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삭개오 알지요? 자, 삭개오 하면 처음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뽕나무. 예.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뽕나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뽕나무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이 뽕나무에 올라가기 위한 그 삭개오의 결심을 막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게 삭개오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바디메오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다가 이분이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이미 다 알지만 다 듣고 있는데. 그 당황한 목사님이 순간 기도했답니다. 주여,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로 다가와서 나무 위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바디메오야, 내려와. 거긴 내 자리야. 그리고 삭개오가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하면 뽕나무가 생각나고, 또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얼마나 삭개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우리는 또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9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의 만남, 삭개오와 주님과의 만남,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주님의 이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전혀 다른 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삭개오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과 부자, 이 간단한 두 단어는 삭개오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삭개오의 말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동시에 여기에 삭개오가 당시에 어느 정도로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해줍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뭐 부장이든지 국장이든지 그런 거죠. 세리는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민족의 세금을 걷는,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세무징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무서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각 세리들에게 세리장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얼마를 거두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가령 이 마을에서는 뭐 1억을 거둬라. 그러면 세리들이 세리장과 함께 얼마를 걷든지 간에 로마에다가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 나머지는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동족 유대인들의 피와 살을, 정말 피와 살을 발라갈 만큼 악독했겠습니까? 그래, 세리는 그저 직업의 하나였는데 고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리와 창기 할 때 그 세리가 바로 이 세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그런 세리 그룹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겠죠. 또 삭개오는 부자라고 성경에 했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 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만약에 부자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적당히 부자였다면 그걸 아니고 뭐 다른 걸 썼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봐서 큰 부자였을 건데 그의 재산이 어떻게 모아졌겠어요? 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얼마나 지독하게 동족들을 쥐어짰으면 부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에 관해, 그 마태에 관해서는 한 번도 부자라거나 마태가 뭐 음식을 한번 대접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이 마태는 그냥 마음이 유약했는지 어쨌는지 별로 세리로 해서 자기만 먹고 살았지 큰 돈은 못 번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은 먹어도 그래, 어차피 뭐 세상이 이런데 돈이나 실컷 벌자,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왜 악질 고등계 형사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순경들 일제편에 서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짐작이 가리라 싶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어쩌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면서 그것을 돈으로 커버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감과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결심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만나려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 그저 보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보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저 알고 싶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이런 작은 호기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어떤 계기가 어떨 때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보시면 저도 그런 성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아내가 교회 간다니까 그냥 교회 앞까지 차만 데려다주고 이렇게 늘 차에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기는 전혀 교회 다닐 생각도,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대체 교회에서 뭘 하는데 이렇게 아내가 매주 가나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교회 들어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신앙생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저런 특별히 막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주여 내 인생을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하고 교회에 온 경우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그냥 삭개오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냥 한번 보려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전도하고 싶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픈 그런 분이 있으면 그의 호기심을 한번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 막 진지하게 여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렇게 해야 그 호기심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모르겠어, 목사님이랑 집사님이 뭐 계단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이상하게.
여기 아직 계단 못 보신 분들 한번 보고 가세요. 그냥 몰라, 거기 낭떠리 같은 데 어떻게 계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 한번 가봐. 한번 가보자. 뭐 하여튼 어떠든지 간에 하여튼 호기심으로. 그런데 이런 호기심에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 중에 키가 다 똑같지 않고 크고 작은 분이 있죠. 근데 남들보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삭개오를 키가 작았다고 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다 기록까지 해놨겠어요. 성경에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그냥 쓱 지나치듯이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의 기록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 목사를 얘기하는데 근래에 보기 드문 미남 목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웃는 분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 딱 이러면서 이게 딱 돼야 되는데, 뭔 소리야, 세상 미남이 다 죽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재명 목사가 분명히 잘생긴 미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되게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뭐 그건 특징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은 굉장히 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리고 동네에서 삭개오는 이름은 설령 몰랐어도 이거 키 작은 그 왜 그 세리쟁이 있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삭개오에게는 세리장이라는 것과 함께 키가 작았다는 것이 그가 느끼기에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었고, 그리고 단점이었고, 남들에게 굳이 키 작은 것을 안 드러내고 싶었을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사람도 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한번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런 정도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그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를 둘러싼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뭐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곳을 예상을 하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그냥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하도 예수 하니까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만나서 뭔가 인생의 문제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고상한 질문을 갖고 만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특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뭐 속에 있는 내면의 약점도 있지만 외면의 신체의 약점도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도 알지만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외적으로 드러난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안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죠. 그렇죠? 문제는 자기가 감추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약점이 때로는 자기 인생에 어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 기회를 놓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야,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야 내가 차라리 그거 포기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야야 안 해. 무언가 너무너무 좋은 것과 너무 귀한 시간과 기회와 만남을 혹은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난 관심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자신은 압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데 이거 했다가는 내 마음속에 내가 숨기고 싶은 그게 혹시나 드러날까 봐. 이런 점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마음속에 자기의 키 작은 것이 그나마도 사람들한테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처럼 돈 하나 때문에 그냥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라고 살아가는 인생에 그 예수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분을 잠깐 한번 보기 위해서 키 작은 것이 뻔히 드러나는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웬만하면 나무에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키발 집으면 웬만하면 다 보이잖아요. 난 뭐 키발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어도 안 되니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벌써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신영균 씨라고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키 작고 완전히 불도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영균 씨의 독창회를 20대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일 무대 앞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 노래도 물론 그때 아주 테너 신영균은 유명했지만 잘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무대 앞자리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이제 소리로 이렇게 키발을 짚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두굽이 이렇게 구두굽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신영균 씨 구두굽이 한 20cm나 되나? 저는 저 어지럽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구두굽이 높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을 말하는 게 아니고 30년 전입니다. 요즘은 이제 속에 또 키높이 구두라고 해서 밖으로는 안 높게 보이지만 깔창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뜨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신영균 씨가 그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신영균 씨가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에 이 소위 그 핸디캡 때문에 이 구두굽을 늘 높이 신는다고 어떤 그 잡지사 인터뷰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영균 씨의 그 구두굽을 보고 제가 짐작을 했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뭔가 자기 약점을 가리고자 하는 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의 자기 삶에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고 무시당하는데 더 무시를 안 당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키가 아니 저 양반 저 작은 사람이 왜 저기 올라갔어? 라고 다 들여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을 삭개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엔 제가 삭개오가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냥 그래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야 이런 정도 호기심 정도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삭개오는 마을 주변에서 자기 평판을 잘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자기는 부자여서 이 돈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그런 것쯤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자기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귀로 들었어요. 그분은 선지자고 그분은 사람도 고치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이 시대의 구세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주제에 내가 누군지를 나도 알고 남들이 다 아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저라면 없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런 분이 나 같은 것을 만나주기는 하겠나. 삭개오는 미리 포기한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안 보기는 섭섭하고
그런 분이라니까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무언가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숨길 수는 없어서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대체 어떤 분인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시리즈 중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막 무리 중에 있는데 와서 살짝 옷가에 손을 잡은 사람이 여인이 있었죠? 네,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쉬운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서 살짝 예수님의 옷깃만 잡는 그 마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옷을 잡는 손길을 느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 예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옷깃에 손을 한둘이 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옷깃에 살짝 당겨지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 한번 만나달라고 청해야 그런 분이 만나 주시겠냐. 그냥 얼굴이나 한번 살짝 보자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키 작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뽕나무라도 올라가가지고 한번 얼굴이나 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그쪽을 향해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신기해서 저 낯살이나 먹은 양반이 왜 저기 올라갔나 신기해서 뽕나무로 다가가시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올라가 있는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로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웬 중년도 넘었을 남자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신기해서 가셨다면 삭개오라고 부르지 못하죠. 이 조양반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군지, 그가 왜 거기 올라갔는지,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그 모습만 봐도 자기는 충분할 텐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어쩌면 수치스러운 그 나무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삭개오의 인생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 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서 내 곳간을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떳떳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삭개오이기 때문에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XX 욕을 넣어서 늘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가 감히 요청하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머물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데가 없어서 삭개오한테 하룻밤 재워달라 하겠습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소위 바리새인 있는 성은 잘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오늘 머무르시겠다고, 단지 우연처럼 삭개오를 알아보신 게 아니고 삭개오의 마음도 아시고 그가 어떤 소망과 어떤 간절함으로, 그러나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만나자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에 그저 나무에 올라간 걸 아시고 주님이 내려오라고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당연히 삭개오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예수님을 당장 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7절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뭇사람은 많은 사람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신나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드러나는 듯 어쩌면 비난을 큰 소리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누군지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필 저런 인간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양반 선지자라면서. 아니,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 어떤 인간인지인 줄 모르나? 아니, 하필 죄인도 유부수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계시겠다고 가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삭개오의 귀에 들어봤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 잘 알고 있고 평생 받아온 삭개오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삭개오가 거기에 신경 썼을까요? 어차피 욕먹고 살아온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 집에 가시면 그걸로 최고지. 아이고, 삭개오 어떻게 저런 무슨 아이고 신났어 아주 꼴값을 떠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심하게 나와서. 삭개오의 대곡으로 욕을 했다면 저는 아마 삭개오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괴롭게 한 것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와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모르지만 불과 몇 분 몇십 분 되는 이 시간이 삭개오로서는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아니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그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냥 지나치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내가 좀 떳떳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했을까. 사람들 입에서 야 그렇지, 역시 삭개오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야 저 집에 가시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도 당당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후회가 가슴속에서부터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삭개오는 인생의 가장 통렬한 회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요즘 교회 욕 안 먹는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에 그저 그래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죄짓고 내가 부족한 건 알지만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괴롭지 않다면, 글쎄요, 우리가 삭개오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듣는 수군거림과 소란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리고 회개로 돌아갈 때,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7절과 8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모셔가면서 삭개오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야,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혹은 삭개오야, 너 앞으로 이제 잘 살아야 돼. 이 봐라,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사니까. 주님은 아무런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삭개오를 따라 가시는데, 삭개오가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8절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누구의 것이라도 제가 토색 억지로 빼앗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간 삭개오는 이미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언제나 눈에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삭개오, 기분파일까요? 그래, 오늘 내가 쏜다? 아니죠. 세상에 삭개오는 자기 자존심의 유일한 것은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비난을 받는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이게 삭개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직업이 세리입니다. 평생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돈을 기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자기의 절반을 내놓고 누구에게 억울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아이고, 삭개오한테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재산은, 이제 돈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길이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내가 내 재산 절반도 내놓고 내가 누구 것을 토식했으면 내가 4배나 되갚아 주겠습니다. 왜? 이 돈 때문에 지은 죄, 내가 이 돈을 놓고 주님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고, 그의 회개를 아셨고, 그의 믿음을 아셨고, 그가 이미 자기의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지, 내 믿음은, 우리 가자지엘교의 믿음은
이 요즘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나는 또 다른 삭개오가 되어서 어떻게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것으로 올려야 되지 않도록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심하는,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이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만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해온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이 우리 가자교회교회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